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큰숲교에서 모르신 분이 있어. 다시 한번 우리가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우! 우! 할렐루야. 네. 이 앞에 사람이 왔는데도 그 정도로 격하게 반응하신다면 오늘 이전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한테도 올려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서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오늘 특별히 치유사역은 없지만 저도 들어서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10초 동안에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곳에 오신 성령님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렇게 하려면 10초 만에 다 하려면 괴성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한 30cm 떠서 그냥 격하게 환영하는 겁니다. 아멘. 준비되셨죠?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일어서서 격하게 반응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이거 3세판 하지 맙시다. 그냥 한 판에 끝내요. 하나, 둘, 셋!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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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건습교회답습니다. 네, 3세판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정말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건축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났고 또 오늘 이 앞에 잠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았는데 제 가슴이 굉장히 벅차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여러분, 2023년을 통해서 큰숲교회는 새로운 넥스트 시즌으로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상도 말로 애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동안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셔서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이 교회에 놀라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2023년은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앞에 붙은 뭐라 그러죠? 아마 이번 주에 떼게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은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여러분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그 나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여전히 옷이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거 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컨습교회는 더럽고 악한 곳에 울림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제는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들 일어서셔서 여러분 한번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이 시간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좋아요. 세 개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못 외우시더라도 무슨 뜻인지를 아니까 일단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3년을 기회로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컨셉 교회에 있어서도, 이 지역에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한 선포로 인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왔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한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2023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부터 또 시간 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시면 빠지지 마시고 오늘 이 짧은 하루이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의 BC와 AD가 바뀌는 것처럼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7절 8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이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모양대로 했다라는 것은 likeness, 닮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각각은 하나님의 개별화된 현현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권을 나타내는 자, 그것이 바로 모양대로라는 뜻입니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다라는 것은, 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의식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 개별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매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임된 통치권을 나타내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느끼는 대로 느끼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되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영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이 온 세상에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귀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인 마귀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권을 갖는 것을 시기 질투하게 되어서 마귀를 통해, 뱀을 통해서 들어와서 바로 우리를 속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생혼을 주셨지만 그 혼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만든다면 로봇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의 그 의지 없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네, 마귀는 뱀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두시고 또 이 생명나무에 생명나무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종려코 죽으리라. 죽는다. 성경에서의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 밖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잠잔다, 죽는다 이런 의미는 우리가 정령코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없는 곳이 어둠이고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알게 되면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마귀는 들어와서 그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 이런 수많은 해석들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자유의지에다가 그 마귀는 우리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와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먹지 말라 그랬더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시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한마디를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정령코 죽으리라 must, should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와는 may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볼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또 첨가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할 때에 이미 마귀한 속임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안 죽어. 사실은 말이야 그걸 먹으면 결정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생각을 말할 때 그 마귀의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가 여기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여기서부터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에 이르면 뭔가를 잘못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준을 두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초에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죄 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밖에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죄라는 건 하마라티아, 하마라타노라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광 밖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났다. 그럴 때에 그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정령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귀가 속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죽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윤회설, 환생설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들이에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존재란 건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로 듣지만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존재에서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우리는 영적 존재에서 육적 존재로,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육적 존재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게 눈이 밝아진 결과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흙과 같은 like dust 같은 존재에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영이 떠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뜻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귀의 속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자기의 속성을 인간에게다가 속임으로 거짓말로 집어넣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동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너 하나님 함께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느니라. 사실은 하나님 안에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법 밖에 있는 자가 법 안을 볼 때에 가질 수 있는 게 선과 악이라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악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절대 선만 있는 거라고. 악이 없다고. 근데 마귀가 뭔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부터 분리되면 악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악을 안 가르쳐 줬는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악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절대 선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의 법밖에 벗어남으로 어둠 속에 있는 게 악인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볼 때 선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 줄 아느니라 라고 마귀가 속인 겁니다. 그게 타락의 결과예요.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 결과로서 마귀가 이제 우리를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의 뜻이 뭔가 하면 헬라어로 바실레아 뜻이에요. 바실레아는 통치, 주권, 치세,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좋은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이 뭔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뭔가? 마귀의 통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여전히 율법에 기초해서 지금 판단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원죄로부터 벗어난 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 말은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마치 파도와 바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파도도 바다도 다 물이에요. 물 한 바가지 퍼서 바다에 던지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파도가 바다가 될 수는 없어. 파도는 바다의 현현일 뿐이지. 파도가 나 바다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면,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말은 다시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깨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율법에 기초해서 죄 지었느냐 안 죄 지었느냐,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의 절대적인 소망이 뭔가 하면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의 청교도 정신은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첫째, 죄 죽이기, 둘째, 거룩한 삶 살기,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2대 로망이잖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안 짓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기초는 뭐냐? 율법이라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가 되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려 오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법 안에 있어요? 법 밖에 있어요? 법 안에 있다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짓자로 지금 이미 율법은 구약이라고 믿으면서도 실제 내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고. 여전히 율법에 살아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에 보면 56절에 55절,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힘을 가지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고. 지금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라고. 죄의 권능이 율법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일이 된 거라고. 여러분, 이제는 그 율법에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달려 있다고. 다른 말로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서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에 선포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아멘. 내가 죄 짓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나 지금도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 다 죄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은 십자가의 장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었어.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죄주기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근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된 거란 말이야. 그게 로마서 7장이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내가 정말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고 죄 죽이기와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사는데도 실상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라고. 그래서 오라, 공간조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뭔가를 깨달았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현실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전히 자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고 있다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아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거짓 자아로부터 그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내 존재는 변화되었지만 내 몸은 여전히 구습 가운데서 죄를 짓고 거룩한 삶을 못 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몸은 죄를 짓고 있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짓자인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림으로 내 자신을 못 바꾼다.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노력이 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애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 여전히 내 몸, 이 몸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몸 이러면 신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머리도 몸이라고. 몸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신체 그 전부를 몸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들 육체 할 때 사르커스 육체라는 것은 혼과 몸을 합친 말이고 몸 이러면 소마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 감정, 신체를 합친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 버렸나요? 여러분 감정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육신이 바뀌었나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내 영이 바뀐 거라고. 내 영과 주의 영이 합해서 한 영이 된 거라고. 할렐루야. 육적 존재에서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영적 존재가 된 거라고. 영적 존재가 되었지만 현실은 바뀐 게 내 혼도 내 몸도 바뀐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야 되는 거라고. 근데 여전히 자기 존재가 거짓자라고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또 속이는 거예요. 너 또 죄 졌지 않냐? 너 나쁜 생각했지 않냐? 너 몰래 그거 하지 않았냐? 근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냐? 여러분이 다시금 선포해야 될 것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몸을 나라고 믿고 있는 자가 그 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 얼마나 더 예배 드려야 돼? 얼마나 더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얼마나 더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 사도 바울보다 더 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못 바꿨어.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온 거야. 그때부터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라고.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했다. 이 뜻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가 된 게 아니라고. 분리됐고 마귀의 통치함을 받게 됐어. 이제 구약을 거슬러서 새 언약으로 가자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도 없고 이 땅을 포기한 적도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타락 전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다시금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잖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여러분 알지만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고. 새 언약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에 여러 군데 에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다 있지만 하나만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기 세 가지라고. 첫째, 하나님 영이 임하신다. 우리 속에 그 법을 둔다. 우리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다.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친백성이 되고 어디서 산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그 언약, 새 언약의 성취를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야. 아멘.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는 일꾼이라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하신 일, 다시금 하나님 영이 임해야 돼. 하나님 영이 임해야 돼. 그리고 그 법을 이제는 우리 속에 둬요. 왜 우리 속에 되는? 구약은 돌판에 뒀거든. 밖에 뒀거든.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 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 안에 그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이제는 그 법을 이루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지키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려면 내 죄 문제를 사함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그냥 들어올 수는 없어.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 죄 지었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 때, 마귀의 속임에 의해서 내 생각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내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만 치른 게 아니라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오순절날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런 거란 말.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다릴 때 오순절날에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십자가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 거라고. 십자가는 복음의 반이라고. 쉽게 말하자면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대속이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라고. 대속과 생명, 대속과 새 생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느 교단은 십자가만 붙들고 신앙생활해. 어떤 교단은 이걸로 신앙생활해. 성령님만 붙들고 신앙생활한다. 어느 쪽도 옳지 않는 거라고. 바로 십자가와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거라고. 그 대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똑같아. 예수님은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삶을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삶을 살고 그 통치의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은 너희들도 이 통치 안에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전한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어. 그리고 마귀하고 대적할 것도 없어. 근데도 그분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와 성정이 동일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져야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라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죄가 없는데, 무슨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그리고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 광야에 가서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라고. 아담과 하와가 시험 받은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창조할 때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라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에 이끌려서 또 마귀 앞에 딱 선 거야. 그리고 마귀는 그 예수님을 속이기 시작한 거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보라. 똑같이 세 가지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것처럼 똑같이 세 가지를 시험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예수님은 좀 IQ가 떨어지시는 것 같아. 마귀하고 대화가 잘 안 돼. 하와는 죽이 잘 맞아가 마귀하고 대화가 너무 나이스하게 내가 생각하기는 말이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가 그게 아니야 이러니까 그래 보니까 진짜 좋네 이렇게 죽이 잘 맞고 대화가 일어났어. 근데 예수님은 좀 IQ가 떨어지는지 마귀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대한 당신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마귀의 통치에 이기는 법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마귀는 너에 대한 초점을 맞춘 거예요. 너 생각은 어떠느냐? 근데 예수님은 당신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당신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라고. 할렐루야. 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마귀의 말에 예수님 자신의 말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26절인가에 어디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면 우선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대로 말한 거라고. 할렐루야.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8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 생각을 말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볼 때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건 아닌데 라고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예수님은 당신 생각을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한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걸 깨닫지도 못해. 교회 안에 무슨 마귀가 있느냐고 이야기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한다는 뜻이 뭐예요? 몰래 들어와서 뭘 훔쳐갔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마귀를 개입시키지 않아. 타락한 천상의 존재를 개입시키지 않아. 오직 하나님, 죄, 예수 그리스도, 나, 이 관점에서만 신앙생활 한다고. 아니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있다고. 마귀의 계략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마귀, 귀신 이러면 이것만 생각해. 아니요, 마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마귀는 타락한 이 천상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느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게 마귀하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 이러니까 그냥 영적 전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고 악한 귀신 떠나가라, 이게 영적 전쟁의 전부라고 생각해. 아니요. 우리가 육체에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하나님의 강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해야 돼.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 내 생각이라는 거 없어.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라고. 왜?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이요 생명인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그게 자녀의 삶이야.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나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알거나 많이 알거나 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 영적 전쟁이 뭔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도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바뀌지 않는 나를 볼 때 정말 그거는 불가사의잖아요. 세상에서는 1만 시간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가 되는데 우리는 1만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10만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여전히 내가 안 변하잖아. 신비 중에 신비고 불가사의라고. 왜 그러느냐?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의 주체는 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옛날에 부처 믿고 절에 다녔거든요. 왜 교회에 갔느냐?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동국대 성리학과 편입시험까지 쳤어요. 큰 스님 되려고. 근데 불교계에서 큰 스님 하나 놓친 거죠. 떨어졌으니까 편입시험에. 근데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 다녔고 한 1년 동안 목사님을 정말 고생 많이 시켰어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연구해 가지고 이 바이블 스터디 때 그런 질문을 해서
목사님이 거의 발작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만드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세례 받는 날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것도 주일날 찾아온 게 아니라 금요 철야 예배 때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은 저는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저 인간 또 사기치네,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불교적인 지식이나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계속 반대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요철야 때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난 그때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지도 몰랐어요. 내 머리로서는 또 앉아가지고 근데 왜 그 금요철야는 갔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모든 걸 다 참석해 봐야 돼. 그리고 또 성경을 공부해야 돼. 뭘 알아야 뭘 하고 반문을 할까. 그게 하나님의 기막힌 전략이었어. 어떻게 해도 안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게 만드신 거라고.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성경 들고 봐야 되고, 예배란 예배는 참석해야 되고. 근데 내 머리를 굴리면서 반대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내 내면에서 그게 진리라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난 그게 성령인지도 몰랐어. 근데 갑자기 내 코에서 콧물이 뜨뜨득, 눈물이 뜨뜨득 떨어지는데 이해가 안 돼. 내 지금 머리로는 저 인간 또 뻥치고 있네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근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 내 심중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게 됐어. 근데 세례를 받는 날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기대되는 날이었어. 정말 지금도 그때 당시 생각하면 나는 그 세례 받는 날에 내 가죽이 벗겨질 줄 알았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이 똥물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일생일대 가장 실망한 시간이 언젠가 하면 세례 받는 날이었어. 나는 그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내 존재라는 게 완전히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꿇어앉아서 그 세례를 받는데 내가 느낀 감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아, 찹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대실망이었어. 나는 내 껍질이 바뀌고 내 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찹답밖에 못 느꼈어. 근데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너 예수 믿는다며? 너 믿음이 없다는 소리. 그래서 나는 열심히 턱시면 사람이 되었어요. 제일 일찍 나가서 주보 만들고 애들이 흘른 그 다 밀대로 닦고 이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게 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행위 보상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누가? 내가.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1999년도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강제적으로 이 사역에 몰아넣기 전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부처 믿고 절에 다녔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결국에는 믿음의 대상만 바꾼 거지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주체는 나였어. 똑같은 내가 세례 받기 전에는 내가 부처 믿고 절에 다녔고 열심히 했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고 내 존재는 똑같아. 바뀐 게 없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목만 바꾼 거고 대상만 바꾼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진짜 복음일까? 복음은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일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이 생각하고 사는 게 복음일까요? 그럼 복음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남이라고. 거듭남은 한번 죽어야 born again from the heaven,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거짓자로 살았던 것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면 한번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7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똑같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거짓자로 종목만 바꾸고 대상만 바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를 바꾸는 거라고. 내 존재,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다시금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실에 대한 생각, 감정, 여러분의 삶과 처지와 환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감정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라 업적 때문이 아니라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라고. 따라서 지금의 내 상황, 처지, 내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붙들 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라고. 아멘. 근데 늘 우리는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면 괜찮은 인간이 되었다가 무슨 문제로 교회 빠지고 교회 봉사 덜하고 뭔가 죄를 지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고 이렇게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를 바꾸는 거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지금의 당신의 처지, 상황, 당신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고.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부터 당신의 몸, 생각, 감정, 신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죽이기, 거룩한 삶, 어떻게 내가 더 헌신하고 어떻게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늘 부족, 결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온전치 않지만, 지금은 내가 온전치 않고, 지금은 거룩하지 않지만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말씀 보면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신앙인, 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란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 트럭도 변한 적이 없어. 당신이 바꾼 거지. 나 하나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죄를 짓고도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당신의 존재가 육적 존재인지 영적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당신이 영적 존재가 될 때부터 당신의 혼과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걸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지.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나를 만들었는데 그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생각과 감정을 만든 내가 그 생각과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그걸 자해하는 거라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 죽겠다라는 이야기라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 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것만 하고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것만 하고 오늘 이 설교는 마치고 계속 이어서 이 이야기를 더해 나갑시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 구약의 율법은 믿어야 돼요? 지키고 행해야 돼요? 율법을 믿는 사람이 있나요? 구약의 율법은 지키고 행해야 되죠. 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시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법 밖에 있는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법 밖에 있는 죄가 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의 대부분은 don't do that, 하지 말라야. 왜? 법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법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don't do that,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4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는 다 하지 말라야. 법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다면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법이라고. 그럼 법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법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새 언약 말씀을 주셨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게 힘든 게 뭐냐?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늘 보면 부대껴 마음이 판단받아 정죄함을 받아. 왜? 그렇게 못 사니까. 말씀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 말씀을 읽으면 또 내 삶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내 삶은 이런데 말씀을 잃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정죄감, 판단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요시 새벽 기도부터 나가야지. 또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하루에 석장 읽어야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지. 방언해야지. 며칠 가요? 며칠 못 가. 결단, 헌신, 우울. 결단, 헌신, 더 큰 우울. 그래가지고 오늘 기다린 사람도 있어. 오늘 와서 또 듣고 바꿔보려고. 그래가지고 요시 또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해. 며칠 가느냐고. 결단, 헌신, 우울. 결단, 헌신, 더 깊은 우울. 매일 그렇게 사는 거야. 매번.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신 게 말씀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몸은 그렇게 못 사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자가 주체인 삶을 살면 여전히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또 죄지었네. 또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네. 나 그러면 또 뭘 해야 되나? 또 어떻게 가서 회개해야 되나? 어떻게 가서 기도해야 되냐? 늘 이 시스템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이 준 거라고. 새 언약의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 영이 있는 자녀들에게 준 거라고. 아멘. 말씀은 행하기에 앞서서 말씀은 믿는 거라고. 심어야 거두지. 믿어야 되지.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말씀은 심는 대로, 말씀은 심어야지 말씀을 내가 행하면 구약과 똑같은 존재로 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을 심어야, 여러분, 내가 지금 옳게 못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게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 풍조, 이 교회의 죽은 전통, 그 다음에 부모들의 유전들, 내가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그 생각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이고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돼. 심어야 거둘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걸 심는 것 대신에 구약처럼 또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보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은 대로 행하는 자예요. 먼저 믿어야 돼. 말씀을 믿는 거지. 내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면 구약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라. 하나님이 영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이 있는 존재라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말씀을 심어야 돼.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라고. 아멘. 왜 내 삶이 안 변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 거라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는 바꿔야 돼. 아멘. 여러분이 새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게 말씀이라고.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어야 되는 거라고.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싶어져. 말씀 없이는 나를 못 바꾸니까. 이제 말씀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달아지는 거야. 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라고. 근데 말씀은 지키고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믿는 자라고. 심는 자라고. 할렐루야. 좀 좋아들 해봐요. 우리 소위 말하는 한 끗 차이라고. 이 한 끗 차이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고.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을 안 읽느냐? 그거 지키고 행해야 되니까. 또 정죄받으니까. 판단받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 스트레스만 받아. 정죄함만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골송이처럼. 왜?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변화되니까. 할렐루야. 그 내가 지키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심는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믿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라고. 아멘.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오후 시간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완전히 내 이전 이유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도록 합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숲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주님에 대한 사랑, 열정이 넘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